미국의 한 마을에 수백 년 된 나무가 있었어요. 수백 년 된, 2년 된 나무가 아니라 수백 년 된 나무가 있었어요.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고향이 우리 시골이 밀양이거든요. 밀양. 그러니까 대구에서 밀양 가는 지금은 이제 부산 고속도로로 해서 밀양을 가는데, 예전에 국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도 마을 어귀에 엄청 오래된 나무가 있었어요. 청도인가 그쯤에 있었어요. 항상 그 길로 가다 보면 그 나무가 있었거든요. 이건 뭐 다른 얘기고 갑자기 미국의 한 마을에 수백 년 된 나무가 있었다는 얘기를 생각하니까 그 나무가 생각이 나서, 미국의 한 마을에 수백 년 된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 크기가 어마어마했겠죠. 수백 년 됐으니까. 수백 년 됐는데 뭐 이 나무가 요만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백 년 됐으니까 나무 크기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 만큼의 그 엄청난 크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한 연구단체에서 이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크게 오랫동안 이곳에서 자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한 연구단체에서 이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잘 알다시피 나무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죠? 그 나무의 나이테를 봐야죠.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연구진은 그래서 이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자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이 나무가 자라왔다는 사실. 수백 년 동안, 10년, 20년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이 나무가 이 자리에서 자라왔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이테를 조사해 보니까 이 나무가 지진, 태풍, 가뭄 등 온갖 자연재해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자라왔고 이곳에서 있었던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겪으면서 이 나무가 자라났다는 거죠. 온갖 재해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버틴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나무가 갑자기 죽었대요. 이 나무가 수백 년 동안 그 마을에서 자라온 이 나무가 갑자기 죽었대요.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재해도, 지진이 나도 홍수가 나도 태풍이 와도 그 자리에서 잘 자라온 나무가 갑자기 죽었대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재해들을 견딘 나무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맞죠?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단체가, 이 나무를 조사했던 연구단체가 다시금 그 나무가 있는 마을로 찾아갔어요. 왜 이 나무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조사를 했죠. 그런데 조사 결과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이 나무가 죽은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 연구단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나무가 죽었을까요? 수백 년 된 나무가. 이유가 무엇일 혹시 아는 사람? 에? 자연재해? 아니에요. 자연재해 때문에 아니에요. 이 나무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온갖 재해를 견뎌내면서 자라온 이 나무가 죽은 이유는 아주 작은 딱정벌레 때문이에요. 이해가 돼요? 작은 딱정벌레 때문에 이 나무가 죽었대요. 수백 년 동안 자라온 이 나무가, 그 거대한 나무가 죽었대요. 이해 안 되죠? 나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왜 그러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온갖 공을 들여 나만의 인생의 탑을 쌓아가요.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뭘까요? 한순간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감정의 선이 무너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풍랑, 시련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수백 년 동안 자라온 나무가 죽은 이유는 딱정벌레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딱정벌레. 그 누구도 딱정벌레 때문에 그 나무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풍랑과 시련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무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탑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것이 내 인생의 탑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소한 것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요.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풍랑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이쯤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큰 사건을 겪게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큰 사건이 나를 믿음을 놓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것들은, 이유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한 주 정도 교회 안 나가도 괜찮겠지. 내가 생각할 때 한 번쯤은 괜찮은 것들, 내가 생각할 때 이쯤은 괜찮은 것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기서부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돼요.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엔 몰라요. 한 번쯤 괜찮겠지, 맞죠? 거기서부터 시작되지만 처음에는 몰라요. 티가 안 나요. 하지만 점점 티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버려요. 한 번쯤은 타협해도 괜찮지 않을까?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건데 뭐. 피곤해서 안 나오는 거, 친구랑 여행 가서 안 나오는 거, 이런 타협들, 이런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것이 쌓여서 당연한 것이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처음에는 한 번쯤은 괜찮지가 나중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라게 만들어요. 온갖 불평, 불만들을 만들어 놓아요. 한 번쯤이 나중에는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돼버리죠. 내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얼마 전이죠.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 그때 한창 이제 내가 11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헌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 해야 하는 걸까? 이거 왜 해야 하는 걸까? 너무 아깝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꼭 이걸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도 고민하죠?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때 나는 너무 그게 고민이 됐어요. 왜 해야 하는 걸까? 그런 고민 가운데 한 번은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참 이게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죠. 그럴 때 꼭 그런 게 생겨요. 맞죠? 그런 경험이 있죠. 한창 이게 정말 11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헌금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내 사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딱 11조를 안 하면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또 희한하게. 자,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내가 샀다. 믿음이 없으시? 자, 내리시고. 내가 안 샀다. 그래도 좀 내가 목사니까. 맞죠?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12조를 안 하고 샀죠. 이거 소문내지 마시고 12조를 안 하고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샀다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샀어요. 너무 사고 싶어서 샀어요. 11조를 안 하고 샀어요. 그런데 그 한 번에서 끝이 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돈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사고 싶은 거예요. 한 번으로 끝이 나면 되는데 한 번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너무 신세계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고 싶은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한참 동안 11조를 안 하게 됐어요. 11조를 안 하고 한번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버려요? 당연한 것이 돼버려요. 고민해서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사소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점점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꼭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안 하던데? 자꾸 그런 것만 또 찾아봐요. 맞죠? 그런 거에 때문에 자꾸 찾아보고 거기만 좀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점점 합리화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탕탕탕 되죠. 11조 얘기하면 왜 그거 꼭 해야 돼? 이렇게 오히려 막 화내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다시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 오는 것도 한 번은 괜찮겠지.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 오는 게 어색해져요. 그러다 보면 교회 오는 것이 어느샌가 선택의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선택의 문제가 되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문제도 똑같아요. 신앙의 문제도 똑같아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끗 차이죠. 피곤하면 안 오고 어디 가야 하면 안 오고 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아무 일 없으면 오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이번 주에 아무 스케줄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오게 되는 거죠. 준비 없이 오니까 이 시간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선택의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담겨지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믿음의 문제들이 바로 이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돼요. 큰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믿음의 문제도. 그것을 지키느냐 아니면 그것을 사소하게 여겨버리느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문제들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선택사항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거 너무 앞으로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해져요. 주 5일, 맞죠?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생활이 너무나도 존중되어져야 할 사회적 분위기잖아요. 문화고. 그리고 힐링해야 되고 여유해야 되고, 맞죠? 점점 더 그래요. 그러니까 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학교에만 봐도 믿는 사람 많아요? 없죠. 잘 없어요. 직장인은 어떨까요? 직장에도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꼭 믿는 사람이랑 결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런 가치들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결국에는 내려놓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욕심이 자라서 뭐가 돼요? 죄가 되죠. 한 번쯤이 나중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죄가 자라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교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확신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고민해 보면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다들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쯤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 돼요. 우리의 욕심이 결국엔 죄가 돼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죄라는 의미가 뭐예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처음부터 큰 것에서부터 결코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한 번쯤,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 티도 안 나는 그런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처음에 이야기했죠. 거대한 거목을 죽이는 것은 거대한 태풍이 아니에요. 손가락보다 작은 딱정벌레. 아무도 몰랐잖아요. 연구진도 놀란 사실이에요. 그 거대한 수백 년 동안 그 마을에서 자란 온갖 자연재해도 다 이기면서 자라온 그 나무가 죽은 이유가 딱정벌레 때문이에요. 손가락보다 더 작은. 여러분, 요즘 중독이라는 게 이슈죠. 맞죠?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너무 많죠. 중독. 너무나도 많은 중독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쯤은 괜찮을 거야. 한 번은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에서부터 다들 시작된 거예요. 결국에는 한 번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줄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꼭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것은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수백 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버텨낸 거목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작은 딱정벌레였어요. 그렇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한 번의 타협이고, 한 번의 욕심이고, 한 번의 선택이고, 한 번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괜찮은 것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쯤은 괜찮은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쯤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이쯤은 괜찮겠지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이에요. 내 욕심이 만들어 놓은 생각이에요. 내가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아주 사소한 것들, 한 번쯤은 괜찮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해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들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했던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결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